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작년에 인도 선교를 갔다 오면서 이제 물었죠. 올해는 제가 뭐를 가르치길 원하냐 그랬더니 인도 목회자들이 계시록하고 다니엘서를 좀 강의해 달라고 그래서 그 부탁을 받고 제가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좀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거기 가서도 새벽 4시 반까지 계속 준비하면서 그 강의를 잘 마쳤고요. 그래서 이번 앞으로 한 몇 주 동안은 그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7교회에 보내는 그 편지를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침 오늘 박 목사님이 그 재림에 대한 찬양을 3개씩이나 불러주셔서 저하고는 마음이 통한 것 같은데 전혀 짜고 한 게 아닙니다. 근데 다 알고 영적으로 통해서 이 재림 찬양 3개 불러주시고, 그래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같이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합독할까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제목은 교회에 보내는, 교회 주시는 편지죠. 교회 주시는 편 첫 번째, 사랑하며 일하라. 사랑하며 일하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사랑하며 일하라. 먼저 한번 그 요한계시록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당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은 것을 적은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겠고요. 당시에 그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안은 자기 자신을 신처럼 숭배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러한 그 황제 명령을 받고 그 로마 전역에 퍼져 있었던 많은 교회들이 혼란에 빠지게 됐죠. 순종하자니 우상숭배고, 불순종하자니 많은 핍박과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그 감독으로 있었던 사도 요한은 당연히 황제 숭배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면서 로마 정부로부터 체포당하고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리고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됐죠. 이 바위가 가득한 반모섬에서 노구의 몸으로 몸의 고통, 외로움과 싸우면서 사도 요한은 늘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느 날 주일 아침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주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의 그 환상 속에 나타난, 넘겨보세요. 저 모습은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모습이고요. 그 다음 사진은 주님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저기 보시지만 하얀 옷을 입으시고 그의 머리도 눈과 같이 하얀 모습이었고요. 그의 눈에서는 불꽃 같은 광채가 나오고 있었고 그의 발은 불에 달군 주석처럼 빛이 났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의 얼굴에서는 마치 변화산상에서처럼 해같이 빛난 광채가 그 얼굴에서 나왔고 그 입에서는 좌우의 날성검이 그 입에서 나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손에 보시면 오른손에 7개의 별을 붙잡고 있고 또한 7개의 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숫자고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7교회가 지금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손에 올려져 있는 이 별들은 교회의 사자들, 교회 목회자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 저기 7 촛대는 그 교회를 지금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오른손에 7개의 별이 있다는 것은 교회 사자들, 교회 목회자들은 바로 주님의 손에 저렇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사람, 그리고 주님의 주권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사역자들은 예수님께서 직접 책임져 주시고 먹여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목회자의 살고 죽음이 주님의 뜻 가운데 있는 것이고 목회 성공과 실패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한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회자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주님께 자신의 모든 목회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러한 책임이 지금 목회자이겠습니다. 교회는 뭘까요? 교회는 촛대와 같다 지금 얘기하는 거죠. 교회는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진리를 선포하고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러한 촛대, 그게 교회입니다. 지금도 주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거니시는 곳, 그것이 교회고요. 지금도 이 자리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 믿으시 아멘 하십시다. 만약에 우리의 눈이 열린다면 바로 저러한 주님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시고 아마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시고 성전 이곳저곳을 다니시고 예배하는 모습과 또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 감찰하고 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현재일을 말씀하시고 또한 마지막 때 일어날 많은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때가 가까우니까 이것을 기록하여 교회들에게 보내라 하신 것이 요한계시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자신이 본 것, 들은 것을 전부 다 적어서 아시아에 있는 교회 중 7교회로 보내게 되는데 제일 먼저 보내는 편지, 그것이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에베소 교회, 어떤 교회였을까요? 첫 번째, 에베소 교회는 수고를 많이 했습니다. 2절과 3절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에베소가 어떤 곳인가를 한번 그 사진을 통해서 좀 보겠는데요. 이 에베소는 저 소아시아, 아시아라고 하죠. 아시아 지역의 수도가 되고 로마 제국에서는 가장 큰 중심 도시 중에 하나가 에베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서 이 지역을 방문하고 이 도시를 방문하고 엄청난 사역을 이룬 곳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능력이 임하면서 엄청난 놀라운 기적과 변화를 가져온 장소 에베소. 이 바울의 손에서 능력이 나가고 심지어는 바울의 몸에 손수건, 이 손수건을 환자에게 올려놓기만 하면은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며 치료가 있었던 장소가 에베소였어요.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서원에서 예수 믿는 신자들과 매일 만나 제자 훈련을 하면서 사역자들을 키워나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밑에서 훈련받은 이 사역자들은 이 소아시아 전체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해 나갔는데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온 7교회는 사도 바울의 제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들입니다. 성경 기록하기를 2년 만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도착하고 2년 만에 저 아시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듣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지역 전체의 본부 역할을 감당하는 가장 큰 교회였을 것이고 많은 선교 사역을 감당했고 많은 교회 개척을 감행했고 소아시아 지역의 발전에 기독교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교회가 에베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쉬지 않고 한 좋은 교회라는 것이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일하는 성도들을 내가 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절 3절 보시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의 행위를 안다.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의 인내도 참고 견딘 것을 안다. 이러한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인내가 필요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참음이, 얼마나 많은 견딤이 있었겠어요.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해 게으르지 않은 것도 내가 다 알고 있다. 교회는 주님께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해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주님이 칭찬하는 것은 일을 많이 한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고 쉬지 않고 열심히. 주님은 게으른 사람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얘기하기를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성도는 힘이 있고 생명을 다하는 동안 교회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안 일하는 교회, 일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은퇴도 없는 것 같아요.
은퇴는 직분을 내려놓는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중단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행동이 따라야 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영어로 cheap하다 그렇게 얘기해요. 싸구려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만 하는 신앙은 싸구려 신앙이다.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반드시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이 따르고 수고가 따르고 돈이 따르고 시간이 따르고 희생이 따르는 신앙. 이것을 주님이 아시고 칭찬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다 거느시면서 사람들의 행동을 다 보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행위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고 계세요. 아무도 보지 않아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저 음지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을 벗어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주님의 눈꽃은 불꽃 같은 빛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되길 명령하는 거죠. 행동 없는 죽은 믿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로만이 아니고 행위를 포함한 신앙을 가지라고 주님은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동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칭찬하세요. 잘했다. 참 잘하고 있다.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이단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성행했어요. 이단이라는 것은 이름만 다른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단은 늘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단은 생깁니다. 에베소 교회도 이단이 들어오려고 시도를 했어요. 6절을 보시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가 누군지 혹시 아세요? 니골라 당은 니골라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니골라 당이라고 얘기하죠. 당 짓는 사람. 니골라가 당을 진 거예요. 니골라 당. 여러분 사도행전 6장을 읽어 나가시면은 거기에 사도들이 7 집사를 뽑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들의 일이 너무 벅차서 사도를 도와서 일하는 7 집사를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가 아는 집사는 당연히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는 잘 알고 있어요. 나머지 5명은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그 7명 중에 하나예요.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와 함께 집사로 뽑혀서 안수받은 집사, 니골라 집사. 집사가 되려면 그 당시 교인이 5,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이 되려면 웬만한 신앙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가 되는 조건,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받는 사람 7명을 택하라. 그 중에 하나가 니골라예요. 참 대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5,000명 중에 모든 사람의 칭찬과 존경을 받으면서 참 저런 사람 없다. 저렇게 성령과 믿음과 그리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없다라고 한 사람이 니골라였는데 이 사람이 타락해서 교주가 됐어요. 이단을 만들었어요. 참 사람이요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잘 나가던 사람도 두고 봐야 하는 거예요. 이단이 되고 교주가 되는 거예요. 니골라당 이 사람은 무슨 이단설을 얘기했냐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음행을 행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바친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것을 죄악시하지 않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한 행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행위를 정당화시켰고 오히려 조장시켰어요. 얘기한 것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그러한 것에 너무 연연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한번 구원받았는데 뭐 그런 죄를 진다고 구원을 잃어버리겠느냐. 괜찮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당시에 황제 숭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지금 고민에 빠져 있지 않았습니까? 황제 숭배를 하면 우상 숭배고 안 하면 핍박과 순교인데 바로 이러한 니골라당의 이러한 희한한 교리는 바로 교회들이 핍박을 빠져나갈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마련해 준 적합한 그러한 교리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니골라당이 들어오면서 마침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니골라당을 받아들이고 이단의 교리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음행을 해도 또는
우상 숭배를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인 교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은 7개 교회 중에 몇 교회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교회를 타락시켰지만 에베소 교회는 절대로 이러한 이단적 사상을 허용하지 않고 싸워서 물리쳤다. 잘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지난 2000년 동안 무고한 역사 속에서 이단과 싸우며 순수한 성경적인 교리를 물려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2000년 역사 없이 그냥 뚝 떨어진 믿음을 믿는 게 아니고요. 예수 이후에 바로 사도를 통하여 교부들을 통하여 그리고 많은 그러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오래된 2000년 된 이러한 순수한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즘에 조심해야 될 사람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사람은 다 이단입니다.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뭔가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2000년 동안에 예수 믿은 사람이 몇 명이었습니까? 훌륭한 그러한 성인군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엄청난 학자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그 많은 신앙인들과 많은 학자들도 몰랐던 것, 말하지 않았던 것들을 2000년 만에 새롭게 발견했다는 것은 그건 새로운 게 아니라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무리들.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새로운 것들을 발견했다는 사람, 몰몬들. 갑자기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명석 JMS, 전부 다 새로운 걸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다 새로워요. 2000년 동안 아무도 몰랐대. 주님이 갑자기 자기한테 계시를 주셨대. 더 나아가서 2000년 교회 역사 속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제된 교리들이 있었어요. 2000년 만에 또는 수천 년 만에 수백 년 만에 이름만 바뀌지 새로 생긴 그러한 이단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증인 3세기에 있었어요. 벌써 구원파 3세기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이름만 바꿔서 지금 현재 한국에서 또는 외국에서 이러한 이단 활동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단에 빠지면 영혼을 망치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인생 망치는 거예요. 가정 망치는 거예요. 결국 이러한 사람은 이단에 빠져서 전국에는 영혼을 사망으로,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이단이 성행한대요.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거라고 얘기하는데 특별히 한국에 제일 많습니다. 거짓 메시아, 거짓 교사들. 이러한 이단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교회는 철저해야 돼요.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사도로부터 물려받은 이러한 교회들을 지켜야 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목사라고 다 완전하진 않지만 목사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목회자는 사람들의 영혼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어찌하든지 저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한 사람도 잃지 않고 천국까지 잘 도착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목사라는 것이에요. 저는 부탁합니다. 그래서 결코 이단에 빠지지 마세요. 이상한 성경 공부 결코 참석하지 마세요. 새로운 성경 공부다, 새로운 계시다, 이거 다 이단성이 많은 것들이라는 것이에요. 한 번도 이단에 빠지지 않고 천국에 잘 도착하시면 저한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건강하게 믿으시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이에요. 에베소 교회는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을 많이 받았죠. 너의 수고를 한다, 너의 행위를 한다, 너의 인내를 한다, 참음을 한다, 이단과 싸운 것을 한다. 많은 칭찬과 한 가지 질책을 받았어요. 그것이 4절이에요. 제일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한 가지 질책, 많은 칭찬, 한 가지 질책.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은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고 얘기합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대요. 처음 사랑이 식어진 게 아니고 버렸단 말이에요.
식은 것과 버린 거는 큰 차이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이 식을 수 있어요. 살다 보니까 인생이 힘들다 보니까 고난이 많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열정이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질 수 있지만 사랑을 버리는 거는 이거는 차원이 틀려요. 사랑을 버리는 건 나 더 이상 너 사랑 안 해. 뭐 하려고 같이 삽니까? 그런 사람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난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부부간에서 만약에 난 너를 더 사랑하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처럼 큰 상처는 없겠죠. 어떻게 사람하고 더 살아갈 수 있을까? 에베소 교회가 왜 사랑을 버렸을까요?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요?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정확하게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냥 상상할 수는 있어요. 감은 잡을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교회가 신성할 때에는 미숙하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성장하고 체계 잡히고 조직적이고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생긴다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 가지 행사는 일을 많이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신앙도 보시면 마찬가지. 처음에 예수 믿으면은 가슴은 뜨거워요. 물론 미숙하죠. 잘 모르고. 근데 시간이 지나가고 봉사 많이 하고 일을 많이 하면서 마치 이 마음이 필라멘트가 끊어져서 식어버린 전구와도 같아요. 이제는 느낌도 감동도 눈물도 없어요. 기쁨도 감격도 없어요. 언제 울어봤는지, 주님 때문에 언제 울어봤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언제 감격이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식어버렸어요. 한 20대 청년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다가 어떻게 이것을 우연하게 봤는데, 이제 데이트를 하는 남자하고 이제 남자의 행동이 자꾸 바뀌니까 이제 얘기한 거예요. 이제 이러한 글을 올렸더라고. 사랑의 유통기간이 다 되었을 때, 마음이 식었을 때 나타나는 행동들 참 너무 쉬운데 티가 나는데 대부분 여자들이 아닌 척 모르는 척 외면하고 있는 것들. 청년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빨리 알아차려서 사랑의 권태기를 벗어나든지. 첫째, 이 청년이 쓴 건데 제가 이렇게 좀 요약을 좀 했어요. 첫째, 만남과 연락 횟수가 줄어든다. 타모임 활동은 활발해졌는데 나하고 만나는 시간은 확 줄었네요. 둘째, 데이트가 간결해진다. 옛날에는 많은 시간을 갖고 데이트했는데 요즘에는 가끔 만나서 그마저도 밥 먹고 헤어지는 게 보통이네요. 외모에 신경 안 쓴다. 셋째, 더 이상 잘 보일 필요가 없어서겠죠. 반면 다른 사람 칭찬은 잦아졌네요. 요즘엔 주변에 귀엽다는 자가 왜 그렇게 늘었는지. 넷째, 스킨십이 인색해진다. 더 이상 길을 걸을 때 손을 잡지 않아요. 더 이상 나를 챙겨주지도 않아요. 차가 가까이 지나가도 보호해준다든가 문을 열어준다든가 그런 매너는 이미 실종된 지 오래. 다섯째, 호칭이 없어진다. 자기야, 우리 애기 같은 애칭 역시 사라진 지 오래예요. 지금은 그냥 이름 부르네요. 어쩔 땐 성 붙여서 풀네임. 여섯째, 사무적인 인사. 매일 집 앞으로 데려다줬는데 그거는 2년 정도 가더라고요. 요즘엔 늦은 밤에도 따로 들어가요. 헤어지기 아쉬워서 인사만 5분 이상 하던 사람인데 이제는 전화할게 한마디로 끝. 일곱째, 다투는 무관심. 요즘 가장 슬프고 가장 힘든 부분인데요. 관계 개선에 아무런 노력을 안 하는 그 사람. 요즘은 싸우면 대화 자체를 거부하고 그냥 돌아서 버려요. 그대로 집에 간 날에는 전화 한 통 없고 다음 날도 깜깜무소식. 본인 잘못해도 미안하다는 말 죽어도 안 하네요. 작은 실수해도 내가 속상할까 봐 그렇게 미안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 이제 없는 것 같아요. 공감 대공감 추천 2216개 이렇게 받았더라고. 뭐 청년들 20대 초반인지 중반인지 이 자매 알 수 없지만 읽으면서 웃으면서도 저도 공감 대공감 콱 찔렀는데 로그인하라고 그래서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주님과의 관계도 비슷하겠다 생각해 봤어요. 사랑의 유통기간이 다 끝났을 때 나타난 현상들. 내 가슴에 지금 사랑이 있을까? 첫째, 다른 일로는 바쁜데 주님과의 교제는 점점 횟수가 줄어들었다. 둘째, 주님과 대화를 한다고 해도 깊은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사무적이고 짧은 기도를 한다. 셋째, 예배를 드려도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이제는 감정도 감격도 없다. 넷째, 주님 앞에 잘 보이고 기쁘시게 하려는 노력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다섯째, 죄를 범해도 회개하지 않고 뻔뻔해지고 주님과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지 않는다. 에베소 교회는 칭찬은 대단히 많은데 주님의 책망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책망 하나밖에 되지 않지만 이 책망의 비중이 너무 큰 거예요. 부족한 하나가 잘한 건 모든 것을 무색하게 하고 그리고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죄, 사랑을 버리는 죄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촛대죠. 교회니까 촛대긴 촛대인데 모양은 있는데 램프가 불이 없는 촛대예요. 성령의 불도 없고 사랑의 불도 없습니다. 누가 독백했듯이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고 필라멘트가 끊어져 차갑게 식어버린 전구가 되어버린 교회, 그러한 성도가 많은 교회, 에베소 교회. 교회는 커요. 행사는 많아요. 바쁘게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가슴은 다 냉랭해졌어요. 5절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지금도 행위는 있어요. 지금도 수고해요. 일해요. 봉사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건 처음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너 사랑으로 행했잖아. 너 사랑으로 봉사했잖아. 사랑으로 예배 드렸잖아. 사랑으로 그렇게 일했잖아. 처음 행위를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억지로 하지 말라. 원망과 시비를 가지고 하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이 촛대는 교회거든요.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리무브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말라기 보면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말라기에 그 당시에 구약 시대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면서 독백처럼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혼자 중얼중얼 원망스럽게 했던 얘기. 또 예배냐? 번거롭구나. 참 또 하는구나. 동물을 또 잡아서 껍데기를 벗겨서 피를 흘려서 각을 떠서 제물로 바쳐서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하루에도 몇 시간을 하고, 이야, 지겹다, 귀찮다, 또냐, 번거롭다. 말라기 1장 10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다 감찰하시니까 마음들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예 그냥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기 예수님의 자존심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거지냐? 내가 구걸했냐? 내가 언제 너희들의 사랑을 구걸한 적이, 나 좀 사랑해 줄래? 나 좀 사랑해 줄래? 예수님이 무슨 거지인가요? 구걸했나요? 예수님의 동물의 피를 마셨습니까? 고기를 먹습니까? 주님이 돈을 받아서 입마에 박해하셨습니까? 신앙생활과 봉사와 헌금과 모든 것들을 귀찮고 번거롭게 여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첫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찮게 생각하는 사람들, 피곤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행동은 있는데 가슴이 냉랭하게 식어버린 사람들.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빨리 회개하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깨닫고 처음 행위를 갖게 해달라고 회개하고 기도하라. 그러면 설사 우리의 가슴이 무슨 이유인지 몰라서 재처럼 완전히 타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불길이 솟아오를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죽은 신앙을 살려주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을 일을 하되 봉사하되 정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일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7절 보시면은 귀 있는 자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생명나무 열매. 계시록 22장을 읽어보시면 천국에 사진 보여드릴게요. 저렇대요. 생명수강이 흐른대요. 그리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들이 쫙 있고 그 생명나무는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열매를 맺고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라고 얘기하는 생명나무는 영생과 축복을 상징하는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고 축복을 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하시는 말씀, 성령이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신앙이 식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또는 사랑을 아예 어떤 사람 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랑을 버린 자, 사랑이 식은 자가 아니라 사랑을 버린 자에게는 영생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단지 주님의 아무리 행동은 남아있어도 수고하고 인내하고 다 있다 할지 사랑을 버리면은 그 사람에게는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에게는 무서운 징계와 심판이 기다릴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영생과 축복을 원하는 사람은 무엇이 회복되어야 될까요? 가슴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일을 하되 사랑으로 일하고 사랑으로 봉사하고 사랑을 버린 자는 촛대가 옮겨집니다. 늦기 전에 회개하고 돌이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면 설사 내가 사랑을 버려서 내 심령이 죽었다 할지라도 죄같이 타들어갔다 할지라도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마음속에 꺼진 불을 다시 일으키시고 죽은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내 안에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행위는 그대로 있지만 회복되는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으면 쉽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더 합니다. 말하지 않아도 합니다. 문제는 내 안에 사랑이 식었어요.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성경은 에베소 교회 다 잘했는데 이 한 가지 잘못한 것은 모든 것을 무효화시켜버려요. 다 쓸데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건 나 안 받겠다. 내가 무슨 거지냐. 원치 않는다는 얘기예요.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시고 교회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것이 회개하라, 돌아오라, 기도하라, 사랑을 가지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군지 모르지만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신지 모르지만 우리의 가슴에 성령의 불을 받으시고 사랑의 불을 받으셔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해요. 회개 기도하시고 이 시간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을 주의 성령의 불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